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떤 분이 옛날 유머를 보내주셨어요. 옛날에 그 만화 영화 마징가 Z 그 유명할 때 있었던 유머랍니다.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이제 퇴근을 하는데 그 차를 몰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같은 학교 선생님이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라고 했더니 같은 방향이니까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제 굳고 사양하다가 이제 뒷좌석에 탔습니다. 저 한참 가다가 교장 선생님이 이제 어떤 신호등에 걸려 섰을 때 맞은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이상하게 교장 선생님을 쳐다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까우뚱하더니 또 계속 갔습니다. 다음 신호등에 또 걸렸습니다. 맞은가?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상한 거예요. 이 교장 선생님 왜 자꾸 만화 영화 얘기를 하시나? 그거 아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지나? 그 다음에 또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얘기합니다. 선생님 맞은가?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선생님이 생각하다 뭔가는 대답해야겠다. Z입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다음 쭉 가더니 그러면 막내인가?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생각이 다르면 같은 말을 쓰는데 막내인가 맞은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드가 같으면 우리 다 이해합니다. 제가 오늘 무슨 말씀할지 아시죠? 저기 어르신들은 다 아네. 오늘 설교 끝냅시다. 저분들에게 물어보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21세기를 맞이하고 2010년도를 지나면서 완전히 판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환경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조건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의 어떤 습관과 옛날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는 자꾸 맞지가 않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고 깨지고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세대들이 말하기를 예측 불허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측 불허의 시대다 혹은 불확실성의 시대라 20세기 말에 했던 말처럼 불확실한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치 구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된 다음에 예측 불허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지금 북쪽에서 이렇게 자꾸 도발을 하는 핵실험을 하고 할 때 김정은 역시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좀 무슨 마음 가지고 저러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 역시도 거기에 맞춰서 이랬다 저랬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움직이니 우리 역시도 정치도 경제도 예측 불허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한다. 그럼 좀 좋아질 것 같으니까 우리도 좀 올릴까? 그쪽에서 내리니까 우리도 내릴까? 경제 똑같지 않습니까? 어느 중국이 관광객들이 안 오니까 경기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또 조금 풀리니까 또 살만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과 이렇게 같이 어떤 그 균형을 잡아 나가려고 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주관도 없이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자꾸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거고 내일은 저거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측할 수가 없다. 거기에서 함께 그것을 정치 경제인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백성들 마음은 더 답답한 겁니다. 이건 뭐 해야 될까? 어느 쪽으로 결정해야 되고 어떻게 나가야 될까? 일반인들은 좀 그렇다고 치고 우리 학생들은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우리 학생들은 과연 무엇을 전공해야 되며 어디로 나가야 될까 하는 것이죠.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어지는 과, 학문들이 있고 또 새롭게 생겨야 되는 학문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먼저 있는 이것, 없애야 될 거기에 있는 인력들이 이 기득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이 발목 잡혀갖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또 앞으로 나가지 못하니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떤 비전을 심어줄 수 없는, 공부만 잘해 그러면 됐던 시대가 있었는데 공부 잘해도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 예측 불허의 그 시대이죠. 그 예측 불허의 가장 많은 것이 환경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자꾸 움직이다 보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야 되며 무엇을 하며 그 소신이 없어져요. 소신이. 그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는 것이고, 그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것을 잃어버렸다 그 말. 뭐 교회는 다릅니까? 교회도 한때는 그렇게 부흥하던 교회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방황하고 흔들리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던 교회들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세상의 권력을 바라보게 되고, 물질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지식을 바라보고,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 정도, 나는 이 정도라고 하는 어떤 환경에 예속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먼 거예요. 신앙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오직 믿음을 얘기하면 약간 구시대의 사람처럼 취급되는 교회. 그래서 가진 것 가지고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물질을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알면 얼마나 알길래 그러던 교회들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환경에 예속된. 그러나 신앙은 얘기합니다. 그럴지라도 너는 나를 바라라. 그럴지라도 너는 나를 기억해라. 그럴지라도 내 말과 명령과 규례와 규칙을 지켜나가라.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쪽으로 돌아가기가 너무나도 먼 거예요. 어떤 시대를 향하면서 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시대 속에 분명히 해야 될 첫째는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그럽니다. 우리가 누구냐,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갈 거냐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오후에 6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선배 목사님들이 오셨고 또 우리 옛날 성도들이 함께 몇 분이 보이시는데 참 수고하신 분들 있죠. 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죠. 역사는 점프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의 기쁨이 있다면 과거에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오늘의 보람의 결실이 있다면 누군가 심고 가꾸고 그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면 미래가 없습니다.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역사의 증인들이 오늘 오셔갖고 오늘 오후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지금의 우리의 성도들 교회에 되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보람을, 어떤 사람은 기쁨은,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사는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말하잖아요. 선배 목사님들 말하기를 영적인 눈이 뜨였다. 영적인 눈이 뜨여서 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는 이것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한순간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새로운 눈이 뜨였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능력이 있고 그것이 은혜가 있고 그 길만이 살 길이라는 그 길이 보여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대로 고백하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어에도요, 구약에 보면 두 가지 신앙생활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할라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게 할라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잊지 말아야 된다. 여기서 나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야, 잊지 마. 무엇을 잊지 맙니까? 우리 신명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계속 보는 동안에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마라.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준다.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줄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마라.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애굽에서의 생활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 약속을 향해서 계속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만이 아닙니다.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일 이루실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우리는 겪는 것이 다릅니다. 상황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예배의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육체적인 질고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의 전에 오른 이들이 있을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되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예배당에 올라와 예배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라고, 내가 반드시 풀어줄 것이라고, 나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소망, 내가 선포한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보여주겠다고. 이러한 영광의 자리에 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할라카입니다. 할라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에 그 다음에 이루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 예, 물론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의 전에 오르며 봉사하며 가졌던 모든 소망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그리고 그를 통하여 혹은 그에 속한 가족들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보여주신다는, 그래서 엘리야가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하나님 스스로 보여주고 계시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 그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 지난주에 고백했듯이 우리의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아픔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근심을 통하여, 인생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그리고 앞으로 오는 모든 시간 속에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보람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그것에서 떠날 생각하지 마라.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거기에 주의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길을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할 때 할라카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기둥이 있는데 이게 아가다라는 것.
아가다. 그 말씀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를, 이게 신앙입니다. 신약적으로 얘기한다면 믿음, 그 믿음대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게 신앙. 그리고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예, 그러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 가는 겁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내 생각에는 부담이 될지라도, 내 환경에는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환경에 예속된 자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예속된 자가 아니다. 환경에 예속된 자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고 저러기 때문에 저런 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환경에 예속됐다면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될 겁니다. 광야의 족속같이 똑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옛날로 또 돌아갈 겁니다. 여기 옛날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이 계세요? 거의 없을 겁니다. 옛날로 그때로 가겠습니까? 집신을 신고 의 모자 쓰고 한복을 입고 그러고 다니는 그 시대예요. 배고픔과 고난, 또 가난으로 인한 고난, 그 고난을 자식에게는 물려주지 말자고 그렇게 발버둥 치며 올라왔던 그 고난의 시간들을 또 가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옛날에 김승호라고 하는 배우가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거 보면서 그것도 눈물을 흘리며 따라 봤던, 그래서 얼마 전인가 옛날 영화 그거 한번 구해서 봤는데요. 마부라고 하는, 그 마부는 김승호라고 하는 옛날 멋진 배우가 그 마부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마부로 일하는 그 시대에 자동차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가 마부가 가던 길들을 자꾸 점령하기 시작해요. 어렵죠. 힘들죠. 마부는 점점 가난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동차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고집스럽게 그렇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왜요? 그 자식들을 양육해야 되고 먹여 살려야 되겠다는 그 시대의 아버지 상이죠. 그대로 간다. 고집스럽게 간다. 자동차를 원망하죠. 한때는 자동차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데모도 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환경 오염된다고 자동차를 반대했다고, 영국에서 그런 큰 데모도 일어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대의 변화, 새로운 장이 열렸는데 새로운 장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고 있다, 그 말이 마부. 그런데요, 그 아들이 또 그것을 말고삐를 또 잡아요. 아버지는 계속 가난 속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추위에도 계속 고생하며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이 다시 말의 고삐를 잡아요. 배운 게 그거고 본 게 그거니까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든 길을 가난이 세습되고 또 세습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에 새로운 어떤 소망을 보이는 게 뭐냐면, 맏아들이 사법고시에 붙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엔 최고죠. 사법고시에 붙고 그게 처음에 또 떨어지고 두 번째 떨어지고 몇 번 떨어졌는지 몰라요. 하여튼 떨어져. 그런데도 마지막에 합격을 해요. 새로운 시대로, 이 가문의 새로운 시대로 가는 거예요. 옛날 농경 사회는 농경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산업화 사회 될 때 그 공장이 들어오고 하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새로운 시대가 열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 시대에 한 약 500년 지난 다음에 정보통신사회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게 50년도 안 돼가지고 오늘날 같은, 지금 올해 많이 얘기하는 게 4차 산업, 인공지능 얘기 나오고 지난날에 1차, 2차, 3차 모든 합친 거에 새로운 시대예요. 복잡해요. 그런데요, 시대는 이미 펼쳐졌어요. 불확실한 시대가 아니라 가야 될 길이 이미 정해졌다고. 그 정해진 길을 내가 못 가고 있는 거고, 내가 보지 않고 있는 거고, 내가 보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야, 애굽을 잊지 마. 애굽에서 먹던 것이 그게 좋아? 너희가 노예 생활했잖아. 얻어먹었잖아. 나그네로 살았잖아. 여행객으로 살았잖아. 그렇게 얻어먹으면 거지같이 사는 게 좋아?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벗어났는데, 내가 너희를 보호했고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이적과 능력과 기사를 통하여 너희들을 구해냈다고 나 믿어. 광야족들은 계속
약속의 땅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못 믿겠는 거예요. 자기네 눈이 거인족을 받고 그 시대를 받고 그 땅을 받기 때문에 환경에 예속되어 하나님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돌렸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너희는 광야의 길을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왜 광야로 갔습니까? 불신앙으로 간 겁니다. 왜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긴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왜 가정이 흔들립니까? 왜 이 시대가 어렵습니까? 순리대로 가지 아니하고 진리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얽히고 설켜서 예측 불허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야 될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60년을 정리합니다.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분들의 수고와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눈물도 있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몸을 모든 걸 바쳐서 헌신했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다음 세대에게는 아름다운 역사를, 신앙의 역사를 남겨주겠다고 하는 한 가지 일념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그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광야족들이 이제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됩니다. 애굽에서의 시대 끝났습니다. 광야의 시대가 끝나갑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세대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를 잊지 마라. 광야에서의 생활을 잊지 말라고. 왜 광야로 갔다고?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적도 좋습니다. 이적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의 간증도 좋습니다. 그 간증한 것의 거의 90% 이상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추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쳤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고. 돌아가는 길은 험해요. 돌아가는 길은 험해요. 어떤 길이든지 돌아가는 길은 멀어요. 이번 주간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자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신을 믿고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 자신 변하지 않을 거라고 나를 믿고 있다고. 그래서 환경에 따라 또 신앙인들도 움직이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면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조금 안 되면 핑계하고 변명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주저앉습니다. 옛날로 돌아간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에 예속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눈을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계시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너희 가운데 역사하심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오늘의 환난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 환난 속에 우리는 지는 쪽이 아니라 승리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길의 16절 하반절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의 갈등이 있고 오늘의 고민이 있고 오늘의 아픔이 있도록 하셨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람을 바라봤어요. 실망했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바라본다. 이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했습니다. 한순간에 끝났습니다. 이제 누굴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 옛날엔 권력과 명예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끝났습니다. 정치의 동료들이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명예도 끝났습니다. 우리는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은 그런 날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 속에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신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